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함께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은 마더와이즈 13기, 지혜 13기 수료 예배여서요, 오늘 관련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지혜로운 어머니라고 했던 것 같은데 주보에 엄마라고 나갔더라고요. 분명히 제 설교 원고에는 어머니란 이렇게 돼 있는데 저도 모르게 전 아직도 엄마 아빠에게 엄마 아빠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원고에다가는 어머니라고 썼다가 주보에 마지막 넘길 때는 평소에 쓰던 습관 엄마가 나간 것 같습니다. 뭐 나이 먹어서 무슨 엄마냐 하는데 어머니라고 하기에 좀 약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전 아직도 그냥 엄마 아빠 이렇게 부릅니다. 잘 참고하시고 여러분들도 가끔 생전에 계실 때 불러보는 것도 귀합니다. 언젠간 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떠날 날이 오고 헤어질 때가 옵니다. 그래서 생전에 계실 때 어머니, 아버님, 아버지, 엄마, 아빠 부를 수 있을 때 잘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설명하다 보니까 2분이 지나갔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좀 짧게 해야 되거든요. 우리 수료하신 분들 중에 대표로 발표도 하시고 또 우리 여기 앞에 옷을 또 하얗게 입고 오시는 저희가 오늘 좀 약간 우스갯소리로 장례식 이렇게 진행하고 조금 한 4시, 5시쯤 들어왔거든요. 옷을 갈아입을까 하다가 오늘 마더와이즈 13기 이렇게 잘 빛나라고 아직도 몇몇 분들 검정 옷 입고 계십니다. 잘 이렇게 드러나라고. 네, 이거 농담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오늘 우리 13기 지혜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 이렇게 또 격려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잠시 놔두려고 합니다.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저자는 전통적으로 모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분 모세가 기록하기에는 사후 기록 같은 것이 일부 있지만 대부분의 저자는 모세다. 큰 이견이 없습니다. 자신의 생애를 기록한 출애굽기를 남기면서 오늘 1절, 2절 가족들의 이름을 잠시 감춥니다. 레위 가족 한 사람 그리고 레위 여자. 자, 우리는 이 이름들을 나중에 이제 모세오경을 비교하다 보면 이름이 나와서 알게 됩니다. 아빠는 아므람, 엄마는 요게벳입니다. 형은 아론, 누나는 미리암. 이렇게 온 가족이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짧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암울하고 비참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요셉에 의해 70인의 야곱인 가족이 처음 내려갔을 때는 아주 성대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세대가 흐르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되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리라. 그런 가운데 모세가 태어납니다. 신명기의 마지막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전무후무한 선지자라고 평가합니다. 성경에 그런 평가를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처음 태어났을 때에는 너무나 암울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그 어머니가 어떻게 지혜롭게 모세를 길러냈는지를 잠시 설교하려고 합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숨겼다 그랬습니다. 물론 가끔 우스갯소리로 너무 외모 지상주의인 거 아니냐 논란이 좀 있습니다. 왜 숨겼죠? 성경 안 읽으셨나요? 좀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조금 피곤해서 목소리가 좀 약간 그래갖고 자꾸 좀 목소리를 이렇게 잘 못 내는 것 같아서 잘 이렇게 집중이 안 되시나요? 자, 왜 숨겼죠? 잘생겼다고 숨겼습니다. 그게 뭐 외모 지상주의 끝판왕 아닙니까? 아니면 그럼 못생겼으면 버렸나요? 자, 여기서 잘생겼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토브입니다. 토브. 어디에 가장 많이 쓰였냐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후 뭘 만들면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가 바로 토브입니다.
이 토부를 어떻게 우리는 의역하면 좋으냐면 선하다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고 전혀 모세가 또 못생겼다 그런 건 아닙니다. 아무튼 엄마의 눈에는 특별함이 보였습니다. 자, 우리 13기 엄마들, 엄마의 눈에는 보이죠? 굉장히 머뭇거리셨습니다. 엄마는 절대로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빠도 마찬가지지만 오늘은 이제 엄마에 집중해서 설교를 하니까요. 엄마의 눈에는 자녀의 특별함이 보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엄마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 희생하는 겁니다. 내가 낳아서 무조건 희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낳은 아들, 내가 낳은 이 딸, 내 사랑하는 자녀의 삶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엄마의 눈에는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숨겼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이 아이를 숨기며 희생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엄마들,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계시죠? 아까우십니까? 대답 두 분만 하셨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은혜로운 수료 예배가 되려면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하십시오. 자녀를 위한 희생을 아까워할 엄마 아빠도 없고 그런 부모도 없습니다. 그걸 오늘 요게벳을 통해 보게 되는 겁니다. 군인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고 언제 이 아이가 발각되면 죽을지 모르지만 부모의 눈에는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모로서의 큰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엄마는요, 이 아이를 숨겼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 아이가 너무 자랐고 아마 목소리도 커진 것 같고 더 이상은 숨길 수 없어서 3절에 어떻게 합니까? 그 유명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과 진 바르고 아기를 담아 강에 띄어 보냅니다. 여기 엄마들 많이 계신데 이 대목 읽을 때마다 어떠십니까?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런 암울한 시대에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놓아주는 혹은 그 아이를 떠나보내는 이 엄마의 마음 속엔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맡김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버린 게 아니라 맡긴 겁니다. 자,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물론 요게벳이 정말로 하나님께 맡겼는지 맡기지 않았는지 바로 직접적으로 성경에 묘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나중에 바로의 딸이 건져내고 그리고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유모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는 진짜 엄마 손에서 양육받고 자랍니다. 신부는 이집트 왕자였지만 그 안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 일하실 그 말씀과 기도로 길러줬다라는 것이죠. 자, 누가 희생했기 때문에요? 엄마가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머님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녀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죠? 그럼 기도해 주십시오. 자녀를 위해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내 자녀를 위해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아이에 대한, 이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찾고 깨닫고 발견하려면 말씀 읽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도 어저께 우리 13기 수료하시는 분들 밥 먹으러 오라 그래서 갔습니다.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마더와이즈 이렇게 마지막 수료할 때 굉장히 식사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어저께 갔는데 밥도 잘 먹고 가기 전에
한 조에 한 분씩 발표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 우셨습니다. 다 얘기하다 마가 울어요. 아이들 생각하다 울고, 남편하고 있었던 일 이야기하다 울고, 이 과정을 진행하다가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 때문에 웁니다. 왜 울까요? 감사해서요. 알게 해주셔서요.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헛된 게 아니라는 걸 엄마로서 어떤 역할과 위치에 서 있어야 되는지를 말씀 안에서 묵상하다가 깨닫고, 함께 나누고, 함께 서로 위로해주고, 그렇게 몇 주 동안 해온 과정들을 되돌아보니까 감사의 눈물이 흐르는 겁니다. 요게벳도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눈물로 모세를 양육했을 겁니다. 그가 잠시 실패하지만 나중에 80세에 주일날 말씀드렸죠? 잊혀졌던 모세를 하나님이 불렀을 때 그는 남은 여생 40년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사명 감당합니다. 그 사명의 첫 시작이 엄마의 기도였습니다. 엄마의 눈물. 더 이상 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 체념하고 포기한 게 아니죠.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겁니다. 갈대상자 어원으로는 테바라고 합니다. 이 테바가 뭐냐면요, 노아의 방주랑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갈대상자는 요만합니다. 아이가 들어가니까. 노아의 방주는 엄청나게 큽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일부러 두 단어를 똑같이 씁니다. 왜요? 갈대상자도 하나님의 구원, 노아의 방주도 하나님의 구원. 이집트에서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요게벳은 모세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부모 되신 성도님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진심으로 맡깁시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맡긴다는 건 참 두렵습니다. 저도 우리 딸들 서울에 대방학사에 맡겨놓고 왔거든요. 대방학사를 믿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도 유튜브 나가는데 위험합니다. 그 담당 선생님 신뢰합니다. 정말 만났는데 너무 신뢰 갈 만한 좋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좋은 지도해 주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궁극적으로 우리 두 딸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온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데리고 내려왔을 것 같아요. 불안하니까요. 여자아이들 둘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 험한 세상에 어떻게 그냥 거기다 두고 내려오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이들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요게벳이 그런 고백을 한 거죠. 그래서 모세는 생명을 보호받았고 건져내었고, 거기서 배운 많은 지식과 학문으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광야 길을 인도해 나갈 때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도 주셨지만 모세는요, 뛰어난 지혜가 있었습니다. 자, 무슨 과정이었죠? 마더와이즈? 지혜. 이 지혜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경외할 때 옵니다. 하나님 찾고 구할 때 옵니다. 지식, 똑똑함, 공부 잘하는 것, 물론 사회 나가서 많이 책도 보시고 연구도 하시고 학원도 가고 학교도 잘 다니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죠, 이 지식, 지혜라는 단어의 호크마는 실천적인 지혜입니다.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냥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라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배운다는 겁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이 수료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분들도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주시는 지혜를 힘입어 믿음의 부모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마무리하기 전에 너무 유명한 노래인데 제가 약간 목 상태가 안 좋아서 그냥 대충 불러보겠습니다. 가사 좀 띄워주십시오. PPT 좀.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아시면 같이 해주세요.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거기까지만 부르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삶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어린아이에서부터 장성한 우리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능력의 팔로 그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모는 분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붙들어둘 때와 놓아줄 때를 분별해야 합니다. 내 품 안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 내 품을 떠날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 이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도하는 우리 지혜로운 마더와이즈 13기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되시고, 또 이 자리에 오늘 함께한 모든 분들도 그렇게 지혜를 얻어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 우리 자녀들이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잘 양육하고 또 길러내고 일으켜주시는 믿음의 모든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 부모님 되시기를. 방송실 감사합니다. 깜짝 놀래 계셔서. 네, 그런 부모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해봅시다. 그런 부모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아버지, 그런 어머니, 그런 집사님, 그런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 모두 오늘 이제 이후 순서는 마더와이즈 지혜 13기 축복하고 격려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먼저 수료자 대표 나오셔서 소감 발표해 주시고 특성하고, 그 후에는 저희들이 그래도 좀 축하하고 축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빨리 마쳤습니다. 지혜로운 목사죠? 이거 설교 평소처럼 40분 땡겨가면 9시에 집에 가야 되는데 지금 8시 10분입니다. 자, 이제 대표자분 나오셔서 발표하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